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장장 월요일 화요일 우리 이틀 동안이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대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 즉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과 신앙에 대해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또 혼자서는 어려워서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애쓰고 발버둥 치고 살아내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부대낌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따라가려고 더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상의 부대낌에 많이 노출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어떤 성적인 문제, 바람, 불륜 이런 문제이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달란트와 우리의 어떤 능력 이런 문제이든 또는 어떤 경쟁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문제이든 그런 어떤 수많은 문제들 간에 계속해서 부대낌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부대끼는 삶을 살아내다 보면 또한 이러한 수많은 부대낌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결코 느낄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는 자들만의 놀랍고 특별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평안함은요 여러분 누려본 자들만 알거든요. 상황과 환경이 결코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평안함이 있습니다. 진짜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또 우리의 삶의 목적에 닿아서 느끼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내 존재가 정말 이걸 위해서 내가 있구나. 내가 정말로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헌신하는 게 참 기쁘구나. 이런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충족감과 만족감을 느낀다고요. 또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깊은 신뢰감이 있고요. 그래서 든든함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내 것을 그래서 내려놓음으로 인해 오는 자유함들이 있어요. 그동안 움켜쥐느라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젠 내려놓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다고요. 성경에서도 그런 특별한 상황들이 보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공유하고 나누는 놀라운 천국과 같은 삶을 산다든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천국을 맛보며 아주 평안하게 순교하는 모습이라든가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 이런 등등등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렵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안영록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줄로 저는 믿어요. 때론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해요. 완벽할 수는 없어도. 세상의 방법과 풍요가 아닌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채워짐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자신의 부족함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함과 여유를 가지게 되고 건강한 자아상을 소유한 자들이 됩니다. 우리 뭘 통해서요? 복음과 믿음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 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가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일원으로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받은 사랑과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침노하며 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지고 비틀리고 병든 세상 가운데서도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역할을 담당해내는 겁니다. 뭐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진리에 견인되는 인생, 즉 내 자신을 건강하게 용인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여유와 자유함을 가진 사람, 공동체 가운데 속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과 사랑을 살아내는 아주 따뜻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변화와 소망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면서 어떤 한 곳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 내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이런 모든 전 영역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누리면서 꼭 신앙적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에서 그런 변화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던 없던 간에 이러한 사람들의 매력이 그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잠깐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하자면요, 앤닉이라는 작은 나무 인형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이 앤닉들은 나뭇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앤닉, 또는 좋은 재주가 있는 앤닉들에게는 반짝반짝이는 별표를 붙여주지만, 반대로 거칠고 칠이 벗겨진 앤닉 또는 실수와 잘못을 연발하는 앤닉들에게는 칙칙한 검은 점표를 붙여주었습니다. 도통 재주가 없고 실수만 연발하여서 온몸에 칙칙한 점표를 가득 붙이고 있는 나무 인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주인공인 펀치넬로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무 인형들은 이 펀치넬로에게 점표가 많이 붙여 있다면서 너는 점표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점표를 준다고 점표를 붙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인 이 펀치넬로는 자기가 좋은 나무 인형은 아닌 것 같다고 스스로 여기는 그런 앤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펀치넬로는 우연히 루시아라는 여자 나무 인형, 루시아라는 인형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루시아는요, 별표도 점표도 없는 아주 그냥 깨끗한 나무 인형이었어요. 그리고 이 루시나에게 점표나 별표를 붙이려고 해도 이게 붙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에 놀란 펀치넬로가 이 루시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점표와 별표가 붙지 않니? 라고 그 연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랬더니 이 루시아가 주인공인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엘리 아저씨를 만나면 가능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엘리 아저씨를 만났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펀치넬로도 그 엘리 아저씨를 만나기 위해 바로 떠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그 엘리 아저씨를 만나게 되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엘리 아저씨는 나무 인형인 앤닉들을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그리고 엘리 아저씨는 점표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주인공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앤닉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널 만든 내가, 이 엘리 아저씨인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참 중요하다. 근데 나는 널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참 특별하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한 아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점표나 별표는 그 스스로가 그것이 영향력이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 가치 있다 라고 여겨질 때만 붙을 수 있다. 그게 너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 그건 떨어지게 된다라는 비밀도 알려줍니다, 이 엘리 아저씨가. 그리고 엘리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도 매일 나를 찾아오렴.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인형들을 만든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도 참 좋은 인형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주인공인 펀치넬로는 이 엘리 아저씨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그 순간 점표 하나, 자기에게 붙어있던 점표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는 걸 경험하죠. 그렇게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애니메이션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해야 하는 일들이 이 애니메이션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변화될 때 이 펀치넬로가 루시아에게 느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된 존재인 우리들에게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소망의 이유와 복음을 전수하고 전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답을 준비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나눕니다만 다시 한번 나눌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렇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꼭 무조건 다 우리들에게 친절하거나 정중하게 그 소망에 대한 연유나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때론 투명하게, 때론 무관심척하며, 때론 심지어 조롱하듯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 물어볼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지 말고 여유와 또 지혜와 용납함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대답을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위기에서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는지,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내 자신을 얼마나 건강하게 사랑하게 용납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사랑이 많고 좋은 공동체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대답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는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싱거운 가운데 소금은 짠맛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그러므로 우리도 지혜롭게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또 그런 우리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이유를 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은 걸 항상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준비하시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도 이러한 귀한 변화와 소망이 우리의 삶에도 먼저 넘쳐나고 또 그 믿음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대답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나와 내 자신의 관계에서 나와 교회 공동체가 또 나와의 세상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을 따라감으로 매력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소망에 대한 이유, 우리의 삶에 대한 연유를 물을 때 우리가 대답을 준비하고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그런 대답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배로 더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컨티넨탈 싱어즈의 창문이라는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둠의 사람과 주님 사이 벽이 서 있네. 사단의 거짓으로 세워진 벽.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을 물리치네.
창문이 될 때 우린 창문 우릴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릴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어딘가 슬픔 속에서 한 아이는 울고 어딘가 어둠 속에 형제가 있고 어딘가 영원히 햇빛을 못 볼 잠에도 있네 우리는 빛을 그들 마음에 전해 우린 창문 우릴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릴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모두 외로운 영혼 공허한 마음 상한 감정 가지고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볼 때 그들은 찾아야지 우리는 창문 우리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릴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위한 우린 통해 세상